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자신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분명한 정체성 하나를 또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언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언자.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세례 요한에게서도 이 예언자의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예언자는요, 뭐 다 아시다시피 앞날을 점치는 그런 사람만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고 그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소예언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다 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거였죠.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의 그런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예언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는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두움을 미워하고 바른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고요. 공의라는 것은 고르게 나누고 정직하게 베풀고 또 희생하며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정의와 공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이거야말로 정의를 훼손하는 거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늘 그럴싸해 보이는 이방 신에 넘어갔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공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세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가로는 바로 이웃 사랑,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힘이 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돌아오고 회개하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죄를 반복했고 결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포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언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제발 좀 회개하라. 제발 좀 회개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두 가지였죠.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무너져 있던 그 상황에서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그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딱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식 비유 많이 하죠.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죠. 왜냐? 내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의 조상과 한 그 언약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예언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가 구약에서는 이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위대한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3장 1절로 2절인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복음이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먼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또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기노마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가 되다, 다른 상태로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포지션이 바뀐 거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제사장 집안의 한 명의 제사장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 제사장 가문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잘 풀리면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탄대로에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아무도 없고 힘과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 그런 빈들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거죠. 빈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세례 요한의 삶의 그 전환점이 된 곳, 그것이 바로 이 빈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광야 빈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아할 사람 없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이 빈들에는요, 생명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성공이나 이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빈들에 무언가를 계속 짓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개념으로 빈들에 무언가를 채워넣고 세우고 만들어가지고 무언가 비어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도시 계획을 하듯이 반듯하게 자르고 세우고 열맞춰야 오히려 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고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물질과 물량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더 정확하게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빈들은요, 그런 세속적인 유혹 또는 그 세속적인 폭력의 힘을 거부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울부짖는 예언자의 소리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아무도 안 듣고 혼자 미친 짓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울부짖음을 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무감각하게 세상의 힘과 권력에 순응하며 살던 이들에게 이 새로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듣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죠. 그들이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무감각한 삶을 세례 요한이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사람들의 더 구체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에게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 나눠주라는 겁니다. 세리도 묻죠. 선생님, 우리 같은 죄인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가 부과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말라. 더 거두지 말라. 그런데 또 이제 군인도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착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그 봉급으로 만족해라. 세례 요한은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그러나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지식이었고 종교적 관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되었음에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이단 취급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어찌 보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잘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리도 반응을 보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들도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도 반응을 보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복음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죠.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무감각하게 반응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다고 오만하게 행동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누굽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 울려 퍼질 때 통회 자복함으로 나아오고 그 마음이 겸손한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 그들이 참 내 자녀고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회개해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몸부림치며 지켜야 할 이 신앙적인 가치라는 거죠. 이론으로 알고 있는 화석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주님께 용기 내서 물어보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떼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떼서 그 빈 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